구속 사역에서 지금 오늘 로마서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온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으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아멘. 절대로 흔들릴 수 없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다가 취소됩니다. 이 말 없어요. 그건 다 거짓말이고 사악한 구원을 가로막는 말들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아멘. 이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왜 우리가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구원의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범죄했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결과적으로 창세기 2장 17절대로 죽음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기 위한 구원의 방법을 세우신 것이 창세기 3장에 두 개가 나옵니다. 첫째가 창세기 3장 15절의 메시아의 예언이에요. 메시아의 약속.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어떤 분이 오셔서 인간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하실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단 말인가? 그것이 21절에 가죽옷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 치부 부분을 가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걷어내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이건 전신 코트, 전신 옷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올 수 있는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을 메시아와 가죽옷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셔서 속죄의 제물, 그러니까 피를 흘려 죽음으로 그 양의 가죽옷, 그 죽음의 대가를 입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 또한 제사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제 인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분명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이유는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 있는 문화적으로 보면 여자의 후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죄가 없는 인간. 그런데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단 말이에요. 성령의 잉태로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는 인간, 그러면서도 생명을 가지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은 오직 한 분,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아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바로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참으로 위대합니다. 세상 어떤 교육, 철학, 사상, 종교나 가르침에도 이 정말 따라올 수 없는,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가 구약과 신약의 원리적으로는 같지만 분명하게 다른 것은 십자가예요. 유대교에는 여전히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아요. 그것이 단지 차이일 뿐이지 원리는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 십자가는 세상 어떤 종교, 철학, 사상, 교육과 완전히 분리되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네. 여러분, 창조주가 친히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그 죄짐을 지고 죽음의
빠지게 될 것이다. 죄짐을 지고 죽음의 짐을 대신 짊어지실 것이다. 그 죄를 직접 처리해 주실 것이다. 그 방법이 우리가 아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을 위하여 주인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그 죄값을 직접 치르신다는 겁니까? 이 십자가의 진리는 정말 기독교야말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 가치를 떨어뜨리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 기독교가 이것을 걷어내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인기와 또 세속적인 물질과 그런 어떤 부귀 영화들을 조금만 벗어내면 그 눈에 보이는 잠시 누릴 것들을 조금만 벗어내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그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정말로 바라볼 수 없는 위대한 그 놀라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자랑이며 능력이며 힘이며 삶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 위에 흘리신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보혈은 지금도 우리에게 입혀지고 있습니다. 우린 단지 여러분 성공, 이 땅에서 몇 번의 성공, 몇 가지, 몇 년 동안 누릴 만한 부귀영화, 몇 평의 아파트, 멋진 자동차들이 인간의 탐욕의 눈을 다 가려버리고 말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여기에 동일하게 같이 빠져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 가치보다 어마어마하고 그 가치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되는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가치 있고 위대한 겁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대체할 만한, 비교할 만한 다른 어떤 진리를 세상에서 찾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속량해주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는 이 위대한 십자가의 진리, 이것을 비교할 만한, 달리 대체할 만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직접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렸고 또한 그 자유의 능력을 오늘도 가지고 죄와 사망과 사탄과 죽음과 저주를 무찌르고 묶고 이기고 다스리며 정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사는 영원한 영적 삶을, 생명의 삶을 이 땅에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누리며 살게 하시는 이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달리 대체할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 그 무엇보다 위대합니다. 그 위대한 가치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 믿으니까 복 받아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 가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얻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죄에 대한 속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기독교의 이미지 속에 기독교의 원리는 반드시 죄를 속죄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 사함 없이, 죄 용서 없이, 죄의 회개 없이, 죄를 씻음 없이, 정결하게 되는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본적인 이 이방 교회들의 한계인 회개 없는, 부흥에 방해된다고,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말할 수 없었던, 교회 성장론을 말했던
양적 성장론을 말하고 교회 성전을 지어야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이 많이 모일 거라고 허망하게 그 길을 쫓아갔던 시대에는 십자가와 피, 속죄, 죄는 강단에서 들려질 수가 없었어요. 전할 수가 없었어요. 성도들은 들을 길이 없었어요. 교회 성장에 방해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당연히 목사님들의 절대적인 소망인 성전을 지을 수 없으니 사람들이 들어야 될 좋은 소리는 위로와 행복과 평안과 성공의 이야기들, 화려한 성공의 신화들,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어 일주일 동안 그 한 번의 신화를 따라서 또한 환상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을 소망했고 들려주길 원했고, 그것이 교회에서 정말 이단이 아닌 정통의 소리라고 좋은 목사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아니 죄송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저는 적어도 개척교회에서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몇몇 교회라고 해두죠. 한국교회라 그러면 그러니까 몇몇 교회에서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도 전도사 시절에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회개를 요구하면 성도들이 반항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싫어하는 반응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허망한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세워놓은 다른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아멘. 그것이 창세기 갈라디아서 3장 1절의 그 증거예요. 너희 눈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밝히 보이고 너희들이 알고 있거늘 누가 너희들을 그 진리로부터 꿰어서 못 보게 하더냐. 예! 성장론이었습니다. 신학교에서부터 목회자들 가슴속에 심어주고 졸업시켰던 교회 부흥에 대한, 사업 성공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강단에 직접 올라가서 십자가를 전하기를 부담스럽고 부끄럽게 만들고 힘들어하게 만들었던 원인이었고, 사람들의 부담스러운 요구와 요청과 시대적인 환경의 여건들과 또한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구 욕망이, 다른 이 영적인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럽게 하고 외면하게 하고 그것들을 가리고 말하지 못하게 했던 원인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땅에 정말 구원 없는, 회개 없이 거듭남이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보지 못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지 못한 영혼들과 성도들 너무 많지 않았을까?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너무 외형적인, 형식적이고 명목상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의 그 찬란한 세상적 부흥, 말 그대로 양적 팽창을 경험은 했지 않았을까? 제 자신부터가 통탄스럽고 한탄스럽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래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앞으로 끝나는 날까지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로 만들어 놓은 원리가 십자가입니다. 인간이 죄에 빠져서 죄와 사망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이 어떤 메시아를 통한 죽음,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를 담당할 누군가,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누군가, 대속으로 오실 그 누군가를 하나님이 예배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대신 인간의 짐을 지고 대속적 죽음을 죽게 함으로 인하여 인간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 방법으로야만이 유일하게 구원받게 해놓은 겁니다. 아멘. 그런데 아무나 죽는다고 해서 아무나 죽는다고 대속이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죄, 인간은 모두가 범죄했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죽었어요. 그런데 어떤 인간이 과연 누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뭐 대신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죽어 있는데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은 감옥에, 예를 들어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같은 감옥에 있는 죄수끼리 누가 누구를 대신 속해주고 할 수가 없어요. 죄가 아닌 밖에 있는 누군가가 돈을 주어서 보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신 누군가가 들어가고 그 사람을 빼준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이어야 돼. 그런데 인간 자체가 모두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대속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양으로 드린다? 양이 제물로 드려지더라도 어떻게 인간이 범한 죄를 양이 대속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인간의 죄를 인간이 담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말이야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메시아의 언약에 정말 완벽한 그런 계시라고 저는 보여져요. 정말 이스라엘의 그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에서만 쓰여질 수 있었던 단어인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인간이긴 인간인데 남자의 혈통이 아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어있는 가운데, 그러니 인간의 유전자와 인간의 혈통이 아닌 인간 너머에서부터 오실 사람인 거예요. 신기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인간이 아닌 세계에서 들어오실 인간. 그래, 왜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인간의 혈통으로 오지 않아야만 죄가 없으니까. 인간 세계 속에서는 계속해서 죄인만 뽑아져 나오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없는 인간 너머의 인간으로 오셔야만 돼. 그래서 씨 자체가 인간에서부터 발행되지 않은, 그래서 성령의 잉태인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실 수밖에 없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이제 죽다 살죠. 그래서 주님이 어린 양을 예비를 합니다. 대신 죽지 아니하고 이삭 대신. 여러분, 이삭의 탄생에 좀 신비한 면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경수가 끊어지고 이미 생산의 기능이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정말 그 아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할아버지가 뭔가 해보려고 애를 써서 젊은 여자를 통해 아들을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거부를 합니다. 뭐 하시려면 그냥 빨리빨리 하시지. 24년 동안을 약속 후에 주시지 않고. 아니, 나이가 지금 급한 상황에 하루라도 빨리 주셔야 가능한 상황에서 그것도 딜레이 시켜서 나이가 바짝 많게 한 다음에 자식을 주신다? 여러분, 이삭의 출생의 비밀에 한번 의심을 가져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절대 자연적 출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성령의 잉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 담겨 있는 근본 진리가 바로 인간이니까 아들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존재성의 의미로서의 아들인 거예요, 아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에 자꾸 헷갈리면 안 돼. 아들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는 여자의 후손 개념으로서의 메시아 사상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인자,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는 개념으로 인간이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들인 거예요. 더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들로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죄가 없는 인간이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잉태돼서 동정녀 탄생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고 신비로운 그분이 바로
이제 메시아로서 이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정말 이 여자의 후손에 담겨있는 메시아의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오실 그분. 그래서 누가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가? 죄인이 죄인을 대속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죄가 없는 몸으로 성령에 잉태돼서 오신 그분이야말로 인간의 죄를 대속할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진짜 여자의 후손이라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부활을 통해. 영원히 죽지 않으신 그분,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분을 배울 때 모든 사람들이 이분이야말로 참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믿을 수 있었어요. 그 메시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모든 죄의 끈이 끊어져 버리고 죄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얘기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실 때, 그때 그 피가 흘러내릴 때 그 피가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점과 흠도 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시은자 위에 그것을 피를 뿌렸을 때 온전한 제사가 성립이 되고 하나님의 엔카운터가 내렸듯이, 죄의 용서함의 선언이 이루어졌듯이, 예수님의 피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흘렀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신이 히브리서에 보면 대제사장이시며 대속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드려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또한 뭐가 돼요? 시은좌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보좌, 그 법궤, 언약궤에 뿌려진 그 피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것이 뭐가 돼요? 온전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6월절날 그냥 강도들과 함께 죽었지만 강도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강도들과의 죽음의 차이는, 강도들은 부활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인간의 죽음과 차별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 온 인류를 위한 완전한 속죄의 제사가 완성되었다. 그래서 다 이루셨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온 인류를 위한 구속의 제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 이전에 구약에서는 그 구약 성막에서 드려졌던 제사는 임시적이었어요. 죄지면 또 가야 돼. 생각나면 또 가서 또 해야 돼. 양 또 잡아야 돼. 부분적이었어요. 대제사장밖에는 안 돼요. 만날 수 없어요. 불완전했어요. 온전한 속죄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냥 이거는 완전한 속죄가 아니에요. 임시적일 뿐이에요. 그래서 임시적이고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제사를 이제는 전체적이고 또 모두에게 완전하게 영원히 예수님의 속죄가 전체 영원하게 완전하게 그렇게 완성된 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번제단이기도 하고 하물며 또한 거기가 언약궤이기도 한 거야.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그 피가 흘렀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온전한 하나님과 교제가 열릴 수 있는 온 인류를 위한 중보의 제사단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가 순전한 피가 되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피가 되어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제사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휘장을 지나 담대히 나아가자. 이제는 우리가 구약의 제사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밖에는, 더군다나 대제사장밖에는, 부분적으로 제사할 때밖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를 다 이루셨으니 누구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제사장적인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님의 피로 가는 누구든지 이제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누구나 어느 때나 언제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죄 사함을 받는다. 아멘. 누구든지 지금도 아프리카나 남미나 어디나 북극이나 남극이나 온 인류 누구 가운데 어느 때든지 밤이나 낮이나 할 것 없이 언제든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아멘. 왜냐?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그 속죄를 담당한 실제 진짜 메시아이시며 어린 여자의 후손이시며 네. 구약에서 제시했던 실제 정과 흥롭던 어린 양이셨고 아멘. 속죄양 아사셀 속죄양이시고 아멘. 그분이 인류를 위해서 예표로 모형으로 예견되었고 말로 사상으로 종교로 전해져 왔던 메시아의 실제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구약에서 그토록 말했던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온전한 구속의 이 속죄의 원리를 완전히 성취한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아멘. 누구나 예수님은 불러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를 믿음으로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 나의 죄를 위함이십니다. 아멘. 나의 죄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 죄를 사함받길 원합니다. 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피 뿌림으로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는 원리와 같이 주여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의 피로 나아가오니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의 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죄의 문제와 우리의 영적인 이 죽음의 문제, 영원한 죽음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서 우리가 정결케 되고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나를 위한 것이고 온 인류를 위한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가 드려졌을 때 죄와 사망의 문제는 깨졌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게 되었사오니 이제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100년 청년 동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선한 행실 착한 마음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아무 흠도 없으니까 네가 착한 행실 했으니 그거 보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탄의 말들을 따라서 가는 것이야. 절대 아니라 사탄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말해놓고 사탄이 열어놓은 윤리적이고 행동적이고 율법적인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천년 만년 윤리적으로 흠도 없다 해도 나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아멘. 달리 말하면 안 됩니다. 다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면 그건 사탄의 길이에요. 사탄의 길.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온 인류가 구속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독교의 위대한 구원의 길.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피의 제사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진짜 기독교인이란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하나 된다. 아멘.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
피와 하나 된다. 연합되어야 된다. 그 피를 입어야 한다. 그 피가 예복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야 한다. 예수님의 피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이것을 믿는 자가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이거 없이 예수님의 피가 발라지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모르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믿지 않고 그런 자들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진짜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는 게 뭔가?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 죄를 토설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들이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자기 죄에 대해서 한스러워하지 않고 자기 죄에 대해서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진짜 기독교인일 가능성 제로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을 얻을 자는 자기 죄에 대해서 반드시 돌아보게 됩니다. 아멘. 뭐 다들 간증 가운데 뭐 필름처럼 내 죄가 지나갔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구원받을 자는 예수님의 피 앞에 나아가서 자기 죄를 반드시 회개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 회개는 또한 단회적이진 않아요. 성화의 삶 가운데 회개는 계속 벌어집니다. 그 죄가 동일할 수도 있지만 또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성령님과의 친밀함에 방해되는 생각, 기억, 또한 행실, 관습, 버릇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심지어는 죄성과 자기의 본성 부분까지도 내어놓고 통탄해하고 아파하는, 여러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했을 때 그가 뭐 살인죄를 졌겠어요? 강도를 했겠어요? 뭐 무슨 뭐 도둑질을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돌아보니 자기의 그 본성 안에 가득한, 로마서 7장에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했던 그 본성적이고 죄성에 대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육으로 이 사망의 법을 따라가는 이 육체의 욕망을 볼 때, 깨달을 때, 보게 될 때, 느껴질 때 깜짝깜짝 놀래고 통탄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같이 영적으로 깊고 삼층천까지 갔다 오신 그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수준은 죄성과 본성까지 들어가요.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만남을 가져갈수록 더 깊은 회개를 한다. 그 깊은 회개가 막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그 가로막히는 게 아프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같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여 그 마음이 자꾸 깨달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감동받게 되니까 그 부분이 아프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구원 위에 이루어지는 정결함을 위한 회개의 역사란 말이에요. 아멘. 그것도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회개를 통하여 예수의 피를 부르는 그들이 진짜 성도다 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십자가는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저주와 형벌을 받아서 죽는 죄인을 위한 사형대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와 형벌을 담당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아멘. 크리스찬들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의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권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직분이 아니에요. 몇십 년짜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할 게 원래 누구였어요? 우리 자신이에요. 아멘.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예수님 혼자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예수님 속에 내가 같이 동반해 죽은 겁니다. 네. 그게 예수를 믿습니다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십자가를 보면서 느끼는 건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네. 기억하세요. 십자가를 통하여 반드시 그 예배자, 제사자, 믿는 자, 그 수혜자들은
그 십자가에 연합되어서 함께 죽었음을 의미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십자가에서 자아가 옛사람이 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 거듭나지를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할 뿐더러 또한 진정한 성도라고 일컬어지질 못해요. 구약에서 말하는 흰옷 입은 머리, 천군 천사, 또한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자,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정말 갈망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속에 구약에서 어린 양이 번제단에 드려질 때 반드시 안수하여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안수라는 게 임파테이션, 전가하는 거예요. 그 번제자의 죄가 번제물에게 전가되어지는, 다 전해지는, 담당되어지는 일을 구약에서 안수라는 걸로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안수를 통하여 임파테이션,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되어서 양이 죽지만, 그러나 양이 죽을 때 하나님은 누가 죽었다고 여기냐? 번제자가 죽었다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죽었구나라고 받아주시는 거고, 그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을 믿습니다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거지만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미 내가 죽어야 할 내 죄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습니다를 전가, 임파테이션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걸 통하여 그 번제자들, 그 믿어야 될 수혜자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걸로 여겨주시고 일컬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일 뿐이지 실제로는 번제자가 죽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십자가에서 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크리스찬 아니에요. 자아가 죽고 자신이 죽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기가 자기 거라고 말하면 안 돼요.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은 크리스찬들의 특징은 자기의 고삐를 자기가 쥐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인을 절대 자기라고 우기지 않아요. 자아가 죽고 자기 중심이 죽고 자기 주장이 죽고 교만함이 죽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명령하심,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으로 믿고 순종, 겸손, 순종, 겸손으로 가는, 실제로 어린 양이 그 형틀에 매어 죽을 때 아무 말도 없이 아무 소리도 없이 음매하고 죽어가는 모양으로 죽어가는 게 실제 성도들입니다. 길길이 날뛰고 사건과 사고와 말과 행동과 어떠한 표정 속에 길길이 날뛰고 옛사람이 튀어 올라오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것 주장하고 내 거라 하고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최고가 되고 싶고 내 말을 하고 싶고 내가 주장되어서 내가 통치하고 싶고 내가 전권을 쥐고 싶고 내가 주권자가 되고 싶고 내가 여전히 왕이 되고 싶고 내 말을 전체의 법으로 만들어버리고 싶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 밖에서나 크리스찬이다 성도다 말하거나 싸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성도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은 겸손과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절대로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돌아봅시다. 또한 세 번째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기억하세요.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을 뿐더러 새롭게 산 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2장 보여요. 우리 유명한 거. 2장 19절 20절 시작. 나는 율법을 위해 사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나는 율법에 의해 죽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향해 죽은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권한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고 이 고백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 사는 거 아니에요. 내 목적, 내 비전, 내 성공, 내 가치를 추구하는 게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크리스찬은 내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회에서 인본주의적인 말해주는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사탄이가 세워놓은 목적을 갖고 살게 돼 있어요. 절대 성경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이제부터 뭐라 그래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해놨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십자가에서 사는 생명의 크리스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살지 않아요. 자기의 꿈을 이루며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비전을 세워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40일 작정 기도하고 다니엘 20일 기도하고 그거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이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크리스천이 누구냐? 사는 것도 잘 살아야 되는데 사는 것도 달리 살아야 돼. 진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진짜 십자가의 삶을 삽니다. 진짜 죽은 사람은 진짜 다른 삶을 살아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진짜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믿을 때와 예수님 믿고 난 이후가 다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인생의 가치와 목적과 비전과 성공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예수 믿은 이후에 진짜 거듭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세상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전문직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목표나 모델이 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의한다고 그것이 진짜 기도회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교회와 영적 인도자들은 명심해야 돼요. 성도들이 영적인 가치를 더 추구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세속적 가치 기준이 그들의 중독된 상태인 건 맞지만 그들의 눈과 마음을 다 잡아놓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하여 또한 그러한 방식으로 좋은 신앙을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경계하고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오히려 세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의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바라봐야 될 건 십자가입니다. 우리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진짜 기도회를 하려면 수많은 교회들을 모아서 기도회를 하려면 예수의 십자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워놓고 기도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피에 연합되게 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된 죽음을 죽게 하고 예수님의 생명에 함께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기독교인이 많아지는 기도회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세속적인 전문직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바라볼 때 강남의 사람들이 더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공부 열심히 하자, 그 다음에 더 믿음 생활 잘하자, 새벽 예배 잘 드리자, 그렇게 되면 우리도 저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방식은 저는 절대 그런 방식이라면 반대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한국 기독교에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이 십자가를 바로 세웁시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사는 것도 가치도 십자가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고 사는, 다시 한번 십자가에 죽고 다시 생명으로 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이 부흥하는 역사가 있을 때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부디 십자가를 바라보고 세속 버립시다. 세상 버립시다. 인간의 가치, 기준, 성공, 비전 있다는 얘기 그만 좀 합시다. 오직 우리에게 중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세 가지로 연합된 사람들은 반드시 나머지의 삶도 그렇게 살 뿐더러 이제 바라봅니다. 주님과 함께 피에 맺힌 피로 둘둘 말인 신앙생활을 할 뿐더러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삽니다. 순교의 마음을 갖고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또한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살게 될 걸 기대합니다. 그 삶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갖고 걸어갑시다. 주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걸 기대합시다. 그런 걸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십자가의 믿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